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의 다윗성 안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를 삼음으로써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이제 여기에 이르자 다윗은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되어 바알레 유다, 곧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다윗성에 안치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요, 이것이 단번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다시금 이제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다윗성에 안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과 또 실패하는 모습, 그리고 그 언약궤가 머문 오베데돔의 집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 보면요, 여기 이 3만 명은요, 아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았던 그러한 이들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다 이제 군사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제 군사로 구성된 인원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지금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기럇 여아림이 블레셋 지역의 근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윗이 나름대로 뭐예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3만의 그 인원을 다시 모으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신중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무엇을 엿볼 수 있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참 제일주의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이제 블레셋과의 독립전쟁에서도 이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수도도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는데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모든 여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서 다윗은요, 이제 마음의 중심에 아마 늘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이나 지금 방치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는, 지금 비록 남과 북이 서로 하나 된 왕을 뽑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아직 진정으로 하나 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뭐예요? 전체를 지금 뭐예요? 하나로 지금 묶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그 모든 것들을, 이 언약궤를 다윗성, 곧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뭐예요? 하나로 이렇게 좀 모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왜 그 3만을 모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까지 옮겨오는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을 대비하고자 함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축제의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함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마 전체 이스라엘의 대표들, 예? 그리고 또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찬양대, 또 군사들, 어떤 이러한 인원이 뭐예요? 총동원돼 가지고 지금 이 뭐예요? 언약궤를 옮기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발레 유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럇 여아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발레 유다로 뭐예요? 지금 다윗이 뭐예요? 직접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냥 명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신하들을 시켜서 지금 바알레 유다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라. 그냥 이렇게 왕은 명령만 해도 되는 것인데 다윗이 뭐예요? 직접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경은 2절에서는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 가서,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와우 계속적인 용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뭐예요? 다윗의 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 기럇 여아림에 70년간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옴에 있어서 뭐예요? 상당한 열성이 있다. 그래서 직접 뭐예요? 그 3만의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윗도 뭐예요? 직접 그곳까지 간 것이죠. 이것을 뭐예요? 성경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중심에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요, 다윗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뭐예요?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뭐예요? 모으는데 힘쓰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신앙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더욱더 하나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일터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일에 다윗과 같은 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의 중심에, 또 우리 일터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 뭐예요?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바로 이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요, 내가 잘 나가고 편할 때만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될 때도 마찬가지죠. 어려울 때, 또 잘 되어질 때 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 모든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뭐예요? 다윗의 신앙의 그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이 통일 이스라엘의 그 번영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다윗이 직접 일어나 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열성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지금 다윗이 일어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본문을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궤를요,
여기 2절에서 말하는 대로 뭐예요? 메어오지 않아요. 어디에 싣고 옵니까?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2절에서 번역은요, 메어온다라고 하는 이 번역보다는요, 그냥 실어오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실어오려 하니, 이것이 좀 더 이 전체 본문의 흐름에 맞는 그러한 번역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실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죠. 예. 지금 여기에는요, 지금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가 든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본문에도 보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가 곧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 자신을 뭐예요?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이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러 갑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은,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기 위해서죠.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자, 1절, 2절이 다윗의 하나님의 궤 운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요, 그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1절, 2절에 나타나게 있는 이 계획은요, 사실 뭐예요? 좀 잘못된 계획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궤는요, 레위인, 특별히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2절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뭐예요? 실어오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 동안 이 언약궤에 대한 이 율법을 잘 숙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전에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줄 때 뭐예요? 수레에 싣고 베세메스로 보냈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그러한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수레에 실어오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열심이 있고 의도는 좋았지만 그 방법은 뭐예요? 잘못된 것이죠. 이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됨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어요? 새 수레에 싣고.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서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최선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요, 우리는 뭐예요? 다시금 말씀을 근거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다윗이 지금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뭐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지금 이 아비나답의 이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뭐예요? 책임자가 되어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세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 하나님의 궤가 운반되어지는 이 상황을 보세요. 이것은요, 축제와 같습니다. 왕이 직접 참여했죠. 또 3만이나 되는, 그래서 그 행렬을 호위하고, 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찬양대가 같이 했어요. 모든 종류의 악기가 총 동원되었죠. 그건 그만큼 뭐예요? 이 일을 아주 성대하게 지금 뭐예요?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을 떠올려 보세요.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었는지, 그 의도가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행렬의 그 성대함을 보세요. 온갖 종류의 악기가 울려 퍼지고요. 왕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따르는 모습을 보세요.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축제의 분위기는요, 한순간에 초상집이 됩니다. 6절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행렬 가운데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 소들이 갑자기 뛰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서의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약궤는요, 신성한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직접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뭐예요? 본질과 속성 가운데 거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요, 거룩하지 않은 그 어떤 것과도 뭐예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또 거룩하지 않은 것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면 무엇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영원하죠.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못한 그 존재가 뭐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 결과로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진노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를 보면 불이 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붙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노가 머리끝까지 끌어올 이 차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 화가 치밀어 가지고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막 뒤덮,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잘못으로? 웃사가 잘못함으로. 왜요? 하나님의 거룩이 거룩하지 못한 것과 뭐예요? 접촉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거룩치 못한 것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긴장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함에 있어서 또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을 제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의 모습을 제해야 되는 겁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리고 비로소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의 손과 발은 행악하기에 바쁜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에 섰을 때 뭐예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하게 돼서? 진노하게 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화가 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상 그 거룩의 본질이 뭐예요? 그 거룩하지 못한 존재의 그 모습 때문에 뭐예요? 불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화가 나서 웃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의 속성과 본질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뭐예요?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늘 우리를 살펴서 늘 죄와 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은혜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거룩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왕을 중심으로 참으로 그 많은 인원이 그 언약궤를 뒤따르면서 찬양대에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온갖 악기의 소리를 동원해서 축제의 분위기로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초상집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예요? 다윗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이것은 막 다윗이 말 그대로 화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다윗이 두려워하였다. 이것이 다윗이 마음에 걸렸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그것이 뭐예요? 마음에 걸렸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진행 상황이 뭐예요? 다 중단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보세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 지금 보세요. 웃사가 죽게 된 일, 여호와의 궤 곁에서 죽게 된 이 일이 다윗으로 하여금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표현은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지금 여기서 이 그날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예요?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알게 된 그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을 지금 뭐예요? 이날 특별히 뭐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무서움이 뭐예요? 다윗은 뭐예요? 엄습해온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여호와를 진짜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사실 이전에 이런 두려워하는 표현은요, 어떤 신적인 경외감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의도가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용된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것은요, 그냥 이 번역 그대로 이전까지 자기가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뭐예요? 무서워진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예전에는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는데, 야, 이건 정말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거구나, 더 중요한 거구나. 마치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 죄악된 삶,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그냥 한번 쿵 맞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러한 심각성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지금 뭐예요? 이 축제 행렬에 갑자기 초상집이 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우사가 주는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그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뭐예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전에 알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인간이 쉽게 뭐예요?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실제 뭐예요? 여호와의 개를 모셔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그것을 포기하게 이르죠. 근데 뭐예요? 그 기간이 뒤에 이제 나오지만 3개월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드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자, 지금 그 두려움이요, 이제는 뭐예요? 실제로 여기 보니까 다윗성 자기에게로 그 여호와에게를 메어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것은 뭐예요? 다윗의 의지적인 거부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얼마나 큰 낙심을 하게 되고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이 뭐예요? 고대했던 일인데, 계획했던 일인데,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충격을 받고 여호와의 개를 뭐예요? 자기에게로 메어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의지적인 거부까지도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거리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사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단순히 그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그 하나님을 내려놓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다시금 회복하고 새롭게 준비해서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자기에게로 옮겨오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데 대신 그것을 어디로 보냐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이 하나님에게 언약궤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보냅니다. 아마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그 레위인인데 아마 지금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그 행렬 가운데 가장 가까운 근처에 있는 레위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그것을 인정하고자 그 언약궤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함으로써 우사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것을 뭐예요? 의지적인 거부를 통해서 이제 그 오베데돔에게 그 언약궤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베데돔도 그 언약궤로 옮기는 과정 속에 우사가 죽게 된 것을 뭐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알도록, 그쵸? 예? 성왕리의 이 모든 행사를,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니까 오베데돔도 그걸 알았겠죠. 또 그 근처에 레위인이었으니까 뭐예요? 아마 그 행렬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오베데돔도 이 언약궤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을 손댔다고 우사가 죽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뭐예요? 물론 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언약궤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 11절은요. 뭐라고 말하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자, 석 달이 있었어요.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자기도 두려웠는데, 그죠? 자기도 무서웠는데 그것을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순종한 것이죠. 본능적으로는요 뭐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이 오베데돔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뭐예요? 자기 집에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바로 그것을 받아들인 그 사람 오벳에돔과 또 여기 보면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을 받은 이 주체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나중에 다시 다윗이 그 3개월의 그 시간 동안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의지적인 거부를 통해서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하지만 나중에 다윗이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언약궤를 뭐예요? 다윗성으로 모시게 되죠. 결국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받아들이는 다윗과 그의 온 집과 그가 다스리는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코로나19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시대이지만 이 시대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과 그의 온 집이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일터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제 블레셋을 몰아내고 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갖게 되는 이 다윗이 그동안 염원해왔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또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면서 더욱더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다윗의 의도도 있습니다. 다윗의 여호와 중심의 신앙과 다윗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통치 이념, 계획이 거기 다 반영된 것이죠. 그러나 의도가 좋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요구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언약궤를 옮기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 특별히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것도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는 것도요, 아무나 목사가 아닙니다. 아무나 장로가 아니에요. 아무나 전도사가 아닙니다. 아무나 집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직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우사가 죽게 된 것,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화가 나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그 본질과 속성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뭐예요? 태워버리는, 소멸시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은 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그 은혜를 힘입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벗하면서 죄악을 즐겨하면서 음란하고 호색하면서 거짓이 가득하면서 여호와를 아무렇지도 않게 섬기고 예배하고자 했던 그런 가벼운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다윗이 그렇게 마음 먹고 또 그렇게 준비해서 다시금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지식, 지혜를 통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날에 다윗에게는 그 우사의 죽음의 그 사건이 큰 충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대단한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